할렐루야. 네, 아유 오후 예배도 이렇게 많이들 또 오셨네요.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아유 알고 보니까 이 부천 초대교회가 칼국수 맛집이더라고요.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어떤 또 권사님이 또 직접 잡은 고기를 또 맛있게 물고기를 또 주셔가지고 저는 또 따로 여러분 못 드신 거 저만 먹었습니다. 네, 너무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왔을 때 마치고 나서 저희 우리 정은채 목사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참 따뜻하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저를 만나는 성도님들도 또 제가 뭐라고 이렇게 다 손도 잡아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또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도 해주시고 이러면서 요즘은 참 이렇게 점점 도시화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좀 삭막하잖아요. 보면은 주일 와도 그냥 많은둥 하기가 쉬운데 한 분 한 분이 다 이렇게 똘똘 이렇게 좋은 가족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서 이 교회는 정말 진짜 가족 같은 공동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귀한 교회에 또 여러분 잘 세워가고 계시는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지난달에 왔을 때 제가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는데요. 셋 다둥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가정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던 불임 가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혼하고 거의 9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가지고 엄청 마음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로 저희 가정에 이제 아이를 주시게 됐는데요. 그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던 그 시간이 정말 좀 황당한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응답의 스토리를 좀 잠깐 나누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저희 아내가 그때는 부산에 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오셨지만 아내가 이제 부산의 친정집에 이제 혼자 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기차를 타고 쭉 부산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아내 마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기차의 창밖을 이렇게 턱을 개고 앉아서 창밖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서 그냥 무심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우리 집에는 아이를 안 주시는 겁니까? 저렇게 아이들 제잘제잘하는 소리도 들리고 이러는데 얼마나 마음이 저보다 훨씬 더 마음이 더 아플 거 아니에요, 그렇죠? 9년이나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는데 아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왜 저희 가정인 아이를 안 주십니까?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 기차가 어떤 한 역에 이렇게 정차를 하게 됐는데 이 역 플랫폼에 보면은 이렇게 전광판이 있잖아요. 이 전광판에 영어로 사무엘서 1장 20절이 나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성경책을 폈는데 사무엘서 1장 20절 무슨 말씀이냐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와, 이거 완전 대박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아내가 막 소름이 막 돋는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완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너무 가슴 떨리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흥분하고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기차 플랫폼에 성경 구절이 떴지?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기차 플랫폼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아니고 세마으로가 1시 20분에 온다는 거였어요. 세미얼 1장 20절이 아니고 세마을 1시 20분에 세마으로가 온다는 거를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으면은 이걸 세마을을 사무엘로 읽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정말 이런 놀라운 방식으로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막 웃지 못할 에피소드인데 마음에 확신이 들더래요. 이 너무 황당한 일이지만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내 눈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이거를 세마을을 사무엘로 읽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믿고 이것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그 다음 달에 9년 만에 자연 임신이 된 거예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9년 만에 이 가진 아이가 얼마나 감사해서 태명을 우리가 막 축복이 응답이 은총이 막 하다가 이제 9년이라고 지었다고. 네, 9년 만에 태웠으니까 이제 태어나 보니까 이제 구놈이었는데 지금 이제 구놈이 밑에 또 남동생, 여동생까지 해서 새 아이를 잘 키우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간절함으로 자녀를 주실 것을 기도했고 또 저희 가정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메시지를 통해 아이를 얻게 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한나죠. 성경은 한나를 엘가나의 아내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주 의미 있는 소개죠.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상은 시작하자마자 한나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제 뭔가 사건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왜 사람의 심리가 좀 그래요. 내가 없는 거는 그냥 견딜 수 있어. 근데 남은 다 있는데 내가 없어. 그럼 괜히 막 열받잖아요. 이게 한나도 아마 자신이 불임이었다는 사실도 한나의 마음을 되게 어렵게 만들었겠지만 한나의 마음이 더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자신에게는 아이가 없지만 다른 엘가나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다는 사실이 한나로 하여금은 더 괴롭고 더 힘들고, 왜 이 비교가 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든요. 무너뜨리게 하는데 아마도 한나가 이러한 이유로 더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분인나가 별로 좀 질이 좋은 여인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분인나는 자식 낳은 유세라고 하죠. 그 유세를 본처인 한나에게 막 유세를 떠니까 한나가 이제 격분시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막 격분이 될 정도로 그렇게 놀린 거죠. 막 자꾸 이제 유세를 떤 거죠. 왜 이 장면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침 드라마, 우리 어머님들 좋아하시는 아침 드라마에 꼭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본처는 뭔가 없는데 이 세컨이 뭐가 있어가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아침 막장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내용이 지금 사무엘상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성경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네, 안 재밌으시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나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의 한나의 기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나의 기도 이러면은 좀 간절한 기도의 대명사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이 간절한 기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이 기도에 한번 줄을 잡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와서 목사님과 좀 이렇게 교제 나누면서 우리 부천 초대교회 안에 참 시급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신 많은 가정들, 많은 분들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 부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의미로서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는 예배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더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로 한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드린 기도.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시쳇말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야, 고난 없는 인생 없어. 모든 인생은 다 고난이 있어. 근데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50주를 앞두고 있는 나이인데 이렇게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이게 인생을 좀 배우게 되는 게 정말 인생에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별일 없는 것 같이 편안해 보이는 그런 가정이지만 사실 그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정말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훨씬 더 연배가 높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인생을 딱 돌아보면서 이 말이 너무너무 아마 공감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나도 마찬가지였죠. 한나도 겉으로 보면 참 남부럽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엘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아주 지도자급이었고요. 그리고 가정도 되게 부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아주 명망 있는 그런 집안이었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엘가나가 한나가 아이가 없기 때문에 그 분인나에게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더 성경을 보면 한나를 더 세심하게 보살펴주는 나름 자상한 그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의 마음에는 오늘 말씀처럼 불임의 아픔뿐만 아니라 비교에 의한 상처로 인해서 한나의 마음이 다 무너졌고 그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한나는 그런 모든 고난의 상황을 그저 원망과 슬픔과 탄식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로 연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만났던 고난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누구나 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내가 참 그때 진짜 힘들었지. 그럴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또 여기 계신 분들 다 오후 예배까지 오실 정도 얼마나 신앙이 좋으십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기도로 잘 극복하셨겠지만 막상 고난이 딱 다가온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기가 쉽지 않으신 거 여러분 다들 아시죠?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막 불평이 나오고 왜 이런 시련이 옵니까? 라고 이야기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후렴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내 영혼의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네. 보세요. 거친 풍랑 속에서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시킬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은 이 풍랑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풍랑 속에서 요동치면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풍랑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진짜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오전에도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 본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정말 뜨겁게 매 예배마다 뜨겁게 예배하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야 집사님 어떻게 매주마다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집사님의 대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다고요. 목사님,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아서 예배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분은 정말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걸 아시는 분이에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고난의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만 뜨겁게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주일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오실 때마다 매주마다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는 게 결국은 뭐냐면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고난 중에 기도했던 한나도요, 바로 뒷장의 2장 말씀을 보시면 아주 유명한 한나의 고백이 나오는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게 바로 한나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좌절하면요, 이 고난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이 고난 중에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이 고난이 뭐가 되는 줄 아십니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더욱더 소망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축복하는 것은 정말 우리 부천 초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고난의 상황이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고난이 여러분의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이 고난이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심정이 통하는 기도.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한나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지금 막 통곡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짖는 모습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처절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그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 이 주의 성전에 술을 먹고 와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느낄 정도로 아주 그렇게 지금 뜨겁게 막 정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상상을 보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할 정도의 기도하는 모습이었으면 아마 주님 하나님 저희가 아여 주시,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기도 막 열심히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시다 보면 그렇죠, 막 또박또박 하나님 오늘 제가 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아니라 너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이거 우스갯소리인데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쯤 저희가 교회에, 제가 학교를 마치고 좀 늦은 시간에 교회에 뭘 가져올 게 있어가지고 평일날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날따라 어떤 집사님인가 권사님이 여기 앞자리에서 이렇게 혼자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방언 기도를 막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고신 측이라서 방언 기도를 막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방언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때 방언 기도를 처음 들었거든요. 문을 열고 이렇게 본당에 들어갔더니 본당 앞에서 어떤 권사님이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막 나이키, 아디다스, 프로스펙스 막 이러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게 뭔 소린가 이러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방언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처음에는 막 나이키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말을 하니까 뭐야, 술 마셨나? 뭐 좀 이상한가?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도 지금 엘리 제사장의 눈에 비친 한나의 모습이 그럴 정도로 막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단순히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착각하고 이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하는 뉘앙스로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성경은요, 영적 지도자였던 제사장 엘리가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하는 모습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는 아주 그런 영적으로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을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이 사무엘상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시대의 말미입니다. 마지막 시대인데,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에 대표적인 구절 있잖아요. 그때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게 바로 사사기 시대였어요. 근데 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말미가 바로 사무엘상 시대랑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시대도 바로 사사기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면서 왕이 없었더니, 여러분 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고 마음대로 살고 죄 짓고 살고 이방 신들을 따라 살고, 그러면서 타락한 시대,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던 시대를 지금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여인 한나도 못 알아보는 정도로 술 취한 걸로 착각하고 있는 정도의 그런 영적인 시대였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저자의 의도입니다. 영적 암흑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이 엘리 제사장에게 아닙니다, 제가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저의 심정을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자신의 기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심정이 통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기도를 말하는 걸까요? 흔히 우리는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뭐라고 배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대화, 이렇게 이야기를 흔히들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예요. 근데 대화라는 것은요, 이게 일방적인 게 아니라 어떤 거죠? 쌍방적인 거죠.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는 이 기도 훈련을 조금 잘못했어요. 한국 교회는 기도 훈련을 온통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응답을 얻어내는 그런 위주의 기도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 우리 많은 믿음의 또 선진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막 열심히 기도하는 훈련은 잘 돼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그런 기도의 훈련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죠. 대화로 따지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무슨 집사야, 어이구 무슨 권사야, 어이구 무슨 집사, 무슨 장로야, 빨리 와라. 그래, 오늘 같이 나랑 대화하자. 하나님 다 이제 기다리고, 이제 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 주야 한 다음에 그래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는데, 내가 할 말만 막 와 한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탁 쿨하게 떠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그런 일도 있었어, 그런 일도, 그렇구나 그렇지 다 듣고 난 다음에 자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집에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젊은 시대로 좀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아직 결혼하기 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연애할 때 이제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이렇게 우리 남편분 아내분 이렇게 만났다고 생각해요. 만나서 이제 빵집, 그때는 빵집에서 주로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빵집에서 이제 단팥빵, 소보루빵 시켜놓고 우유 한 잔 딱 시켜놓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남자분이, 이 형제님이 제가 말이죠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1시간 내도록 자기 이야기만 막 하고, 아이고 1시간이 됐네, 오늘 참 만남 좋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간다고 생각합시다. 네.
여러분 그 두 번 만나시겠습니까? 끝나는 거죠. 얄짤없죠. 그런 사람 만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똑같은, 우리가 이런 실수를 엄청 많이 범하고 있어요. 한나가 하나님께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께 심정을 드리는 기도를 많이 드려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제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올려드리는 기도, 이거는 심정을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심정이 통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이 예배의 시간에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기를 원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것, 이게 우리의 되게 많은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심정을 드리는 기도도 너무 귀하지만 오늘 이 시간 축복해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심정이 통하는 기도까지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 여러분, 심정을 드리는 기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편협해지고요,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로 변질이 되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내 삶을 위한 간구, 내 가족을 위한 간구, 내 자녀를 위한 간구, 내 일을 위한 간구, 온통 내 것으로만 집중될 거기 때문이에요. 심정만 계속 드리는 기도를 하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